가시밭길이 아니고 모래밭길이 아니고 정말 평탄한 길,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술술 풀리는 만사형통의 복.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너희가 정말 올해 한 해 형통한 삶을 살고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다오.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도 아파트는 계속 새로 지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신혼부부는 다 새 집으로 가기를 원해요. 새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차도 새 차를 사기를 원하고요. 옷도 새 옷을 좋아하죠. 새 신발을 신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새 집도 새 차도 새 옷도 새 신발도 몇 년 지나면 헌 집이 돼요. 헌 차가 돼요. 헌 옷이 돼요. 헌 신발이 돼요. 이 땅에 새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동의하십니까? 새 신랑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헌 신랑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새롭지가 않아요. 오직 새로운 것은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워. 대화를 나눠도 뭔가 끌려. 매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뭔가 영적인 것이 느껴져.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 막 생기가 나. 막 뭔가 엔돌핀이 팍팍 솟아. 여러분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25년 정도 지나면은요, 이 부리가 다 약해진대요. 그리고 깃털도 다 약해져요. 발톱도 다 물러 터져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 물어 뜯어요. 그리고 깃털을 다 물어서 뜯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로 남은 25년을 비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씀으로 올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뇌 속에서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한번 악보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라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새해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해는 축복의 해요, 평탄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탈피는 뭐냐면 껍질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껍질 허물을 벗는 거 아십니까? 가끔 배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뱀 껍질이 허물을 벗겨나요. 1년에 평균 3번의 껍질을 벗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가면은 각질 있죠? 딱딱한 각질. 그리고 이 세포가 이게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그 껍질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결국 숨을 못 쉬고 세포가 죽어가면서 뱀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 뱀을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껍질을 벗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반드시 껍질이 벗겨져요. 여러분, 사람도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생되는 거 아십니까? 약 28일에서 40일 평균 사람은 옛날 세포가 다 벗겨지고 새로운 피부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8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면서 너도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겉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네 마음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을 복수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게 결국 행복합니까?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가늠한 한 여인이 모두가 돌을 집어서 던져서 그 여인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저들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새해의 이 첫 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직까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신앙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게을러 있는 사람,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흥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서 일어나서 만방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변화하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떠올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인간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딱 그 사람만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따라서 합시다. 변화는 나부터
나부터 변화돼야지. 우리는 자꾸 저 사람만 변화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돼요. 나부터. 대통령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부터 변화돼야 돼요. 목사부터 변화돼야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부터, 아빠부터 변화돼야 돼요. 직장에서는 상사부터, 그리고 선배부터 변하면요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김정은만 변화되어 보세요. 2,500만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만 변화되면, 그 생각이 변화되면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나라가 얼마나 정은이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도 여러분 살짝 긴장하는 거 아세요? 왜? 미사일이 하와이까지 갈 정도 실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국이 두려운 것은 이 한반도가 전쟁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와이 자기 백성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겁을 주는 거예요. 정은이가 고단수의 머리를 쓰고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난다고 그랬죠. 김정은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아있는 그대로 먹으려고 하지, 여기를 다 부셔놓으면 뭘 먹을 게 있습니까?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미국의 하와이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은이가 이 전쟁 핵 개발을 마음만 바뀌면은 얼마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평화로울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을 생각해 봤어요. 어거스틴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10대 때 세상에 나가서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이를 배워놨어요. 쉽게 말해서 사생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10대 때 탈선을 행하고. 그런데 그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게 됐어요. 다 같이 띄워줘 보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졸지 말고 다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 다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청춘이 길다고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옛 생활 정욕의 삶은 그 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삶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옛날에 그 여자, 술집에서 만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오빠, 어거스틴 오빠 하면서 막 얼굴을 막 실룩실룩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왜 나 몰라봐? 왜 나를 모른 척해?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사람을 잘못 봤어.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아무개가 아니요. 시작. 해보세요. 혹시 만에 하나 혹시 여러분이 저를 몰라보거나 제가 여러분을 몰라보면은 제가 옛날에 한 목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야. 이제 새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한 목사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한 목사만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예화가 일화가 삼국사기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호탕하기 위해서 술 먹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생집 가는 거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그때도 김유신이 젊었을 때 호탕하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천관녀라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불러서 야 유신아 무릎 꿇어. 너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술집에 드나들면 되겠어? 이제 관녀와 관계를 정리해. 와, 여러분 유신이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순종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나 좋아하는 여자 계속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좀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준 관용차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은 관용차가 있죠. 장관들에게 옛날에 말이 관용차예요. 신말이 따그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옛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천관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소리를 듣자마자 관녀가 뛰어나오면서 유신 오빠. 그래서 술에서 깼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때 이 유신이가 그 자기가 찾던 칼을 꺼내서 그렇게 자기를 운반해준 고마운 그 에마, 사랑하는 말의 목을 거기서 댕강 비는 거 아시죠? 그때 신말에서 피가 목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 피가 이 여인에게 옷까지 묻고 자기 옷에도 묻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심.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유신이가 계속 술집에 갔으면은 유신이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끊어버릴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무서운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준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갖다가 줬어요. 그 술과 음식을 다 먹지 않았어요.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보면은 decision을 얘기한다고 했죠. 결정하다, 결심. 서전, 외과 의사는 뭐예요? 자르고 이렇게 칼로 베는 거예요. D는 뭐예요? 나누다 이 말이에요. divide.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두 단어인데 잘라서 나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날의 삶, 잘못된 삶, 습관, 그 어떤 안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뭐에다 놓고 손을 얹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누구죠? 헨리 포드는요, 나의 이 성실함, 나의 이 부와 명예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서 얻은 지혜로 생긴 것이다. 여러분, 유럽도 BC 313년,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얼마나 이 유럽이 번성한 문화를 꼽혔습니까? 모든 유적지는 다 유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왜? 이거 의자를 다 치우면은 이 공간이 얼마나 스케이트 타기 좋겠어요. 롤라. 이 공간이 롤라, 그리고 테이블을 갖다 놓고 카페, 이런 데로 지금 80%가 그 유명한 성당과 회당이, 성당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버렸거든. 하나님을 멀리 했거든.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왜? 5일째니까.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멀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가 차지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네덜란드, 스위스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슬람이 사는 거예요. 교회마다 매물이 나와요. 부동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매물이 뭐냐? 교회와 성당. 그거를 누가 사요? 바로 이슬람이 사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빚을 내서 교회를 짓다가 빚을 못 갚으니까 교회가 매각하니까 이단들이 다 교회를 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말씀이 멀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떡국을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떡국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살 먹기 싫어서.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젊은 애들은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 50 이상 산 사람은요, 가능하면 나이를 한 살씩 빼려고 그래요. 만 나이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겉사람은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아프니까 자꾸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것을 절대 서글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 비단결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서러울 거 없어요. 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 자, 에스겔 36장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은요, 올해 2020년도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치 봄이 되면은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새 심령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봐요. 에스겔서 11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사야 65장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2020년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로 건너가요. 10절 넘겨주세요. 10절 다 같이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야, 오늘 당이 좀 떨어졌다. 좀 사탕 좀 줘봐라. 예? 여러분, 그래요. 이 당이 떨어지면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 모르셨습니까? 다윗의 그 얘기가 나와요.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실제로 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에 처음 한 사람은요, 미국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입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어디로 갔냐면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1876년 7월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일본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교장 선생님, 그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했더니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성경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책 수백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가 그럽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가르쳐선 안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보따리 싸고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내가 여기에 농업학교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과목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 학습으로 원하는 사람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은 일본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0. 몇 %밖에 기독교가 아니지만요, 지금도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일본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은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지금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올해 2020년 표 시작. 올해 총회 표도 똑같습니다. 우리 총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갖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표를 갖고 우리가 153 운동을 합니다. 다 같이 하루 매일 1시간씩 이상 뭐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혹시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
또 저녁에도 어디든지 여러분 하루 1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작. 하루 매일매일 5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 뭐예요? 하루 매일매일 3명 이상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탄한 삶,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